이 허디슨 테일러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종종 드리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는 은행 직원으로서 몇 년 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물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었어요. 갑자기 그 영혼에 대한 부담. 여러분 부담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겠죠? 어떤 분은 누군가 좀 돕고 싶은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고 각자 부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되어서 그가 결국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허디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사로 가기 전에 스스로 준비하면서 침대 없는 바닥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요. 또한 먹는 음식 양을 줄이고 잠을 절제하기도 했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의술을 익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중국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영웅들이 불쌍함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중국 땅이 너무 넓으니까 자기 혼자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국에서 1000명의 선교사 젊은이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허디슨 테일러도 23살 때 이미 선교사로 갔으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갔죠. 그러면서 1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가 창설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에서 이 선교사로 3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1895년도에 무려 640여 명의 선교사들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이 되었던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허디슨 테일러를 참 그렇게 응답하시고 또한 축복하셔서 중국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했고요. 최근에 통계에 보면은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1억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은 지하에서 지금도 이제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핍박과 그런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지금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선교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람인지라 그에게 슬럼프, 탈진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젊은 나이 때부터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지만은 이제 중국과 영국의 그 나라의 문제 때문에 선교비가 오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젊었을 때 사랑했던 은행에 다녔을 때 자기를 좋아했던 그 애인이 이제 그 애인마저도 더 이상 자기는 당신하고 교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편지를 받으면서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선교비도 없이 사역한다는 것은 선교사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 이 선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갈등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 그 편지 쓴 것 중에 어머니 내 마음은 슬프고 슬픕니다. 나는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라는 편지를 쓸 정도로 그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알았던 이미 참 그 선교사로 20년 전에 와서 선교를 하셨던 윌리엄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소식을 알고 그 젊은 25살 된 그 젊은 허디슨 테일러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디슨 테일러를 격려하기 위해서 7개월 동안 함께 선교 여행도 하고 또한 복음을 함께 전하고 또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한 20년 차이가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배 입장이라기보다는 친구의 입장에서 그를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윌리엄 번스가 이 허디슨 테일러에게 한 것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허디슨 테일러가 이 번스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두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7개월 동안 윌리엄 번스는 계속해서 나는 자네를 믿네. 젊은 자네를 믿네. 자네가 이 슬럼프에서 일어날 것을 나는 믿네.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자네를 따라갈 거네. 당신 같은 젊은이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는 자네만 따라가면서 사역할 거네. 그러니까 당신이 빨리 일어서게. 이 두 마디에 결국은 허디슨 테일러가 성교비가 오지 않고 또한 역시 애인이 자기와 관계에서 끊어졌을지라도 그것이 회복이 되어서 중국에 정말 엄청나고 큰 사역도 했고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를 했습니다. 또한 중국어로 된 성경책을 만들어서 이제 영국에서 그것을 인쇄해서 중국의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도 늘 이런 슬럼프,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 내 주위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슬럼프에서 참 이겨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 슬럼프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허디슨 테일러의 그 일기를 쓴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번스는 테일러의 자신이다. 그러니까 윌리엄 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허디슨 테일러가 이렇게 회복된 것처럼 허디슨 테일러 그 자신이 바로 번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 허디슨 테일러도 자기 자식들과 아내에게 만약 그 친구가 없었더라면 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라는 것이 뭐냐? 친구는 제2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는 제2의 재산이다. 그만큼 친구는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친구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아시겠죠? 첫 번째, 그 우정은 먼저 뭐 하는 것이라 했어요? 먼저 뭐 하는 거요?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진정한 우정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서로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한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을 것이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친구가 많을 것입니다. 누가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친구가 없고 내가 오히려 사랑하면 이 사람에게는 우리 주위에 많은 친구가 있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정은 어떤 것이 우정인가요? 우정은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진정한 우정이 그곳에서 싹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택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또한 친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라 했어요?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두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고 했고요.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나의 복,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보다 더한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거든요. 이보다 더 친밀감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나이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의 뭐라 그랬어요? 친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셨어요? 사랑했어요.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지체들이 형제요, 자매요, 친구로서 우정을 가지려면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친구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과실을 맺기 원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의 친구라고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제자들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했을 때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풍성한 삶 또한 결실을 맺고 가시를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친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서만 친구를 선택한다면 그 우정은 이기심에 근거한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순수한 우정으로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삶의 축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 때 아름다운 우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예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친구, 우정은 그 사람이 가졌던 안 가졌던, 건강하든 병이 났든 어떤 상황이든지 관계없이 그 우정은 계속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덕을 보려고 우정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유익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지 나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제 우정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내가 저 사람의 인생 속에 축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의 친구가 될 때 사랑의 우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성경적인 우정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한 상대방이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한 친구요 우정의 관계라면 그것은 깨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정에는
서로 마음의 비밀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종과 친구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죠? 종은 주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상대방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그리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친구라면 적어도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뭐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였습니다. 그동안 숨겨졌던 그 비밀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비밀을 있는 그대로 나누게 될 때 그것을 절대 뭐하지 않는 거예요?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힘든 얘기,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을 갖고 뒷담하는 게 아니에요. 뒷담하는 사람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잘 되도록 곁에서 도와줄 수 있는 관계. 이게 진정한 우정이요. 친구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의 친구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친구 아니겠어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게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우정의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다윗과 요나단 한 10년 전인가요? 몇 년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가 됐다고 그랬어요. 요나단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이건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왕,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10년 이상 쫓아다녔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의 그 장남인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했어요. 전에 쓴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그 하나가 되었다는 단어가 연락되었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그리고 킴 제임스 성경에서는 니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니트. 그것은 뜨개질 할 때 가로 세로로 엮어지는 것을 갖고 니트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서로 얽혀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했고 연락되었다고 했고 서로 얽히고 설켜 서로 마음을 떼려야 뗄 수 없게 될 만큼 서로 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뭐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정 관계가 아니겠어요? 서로 간에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우정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정말 우리가 몇 사람이나 될까? 그리고 항상 내 편에 서서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나의 속의 비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언제나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누구에게 할 수 없을 때 그분에게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친구로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수천 년 세월을 뛰어넘어 지금까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매형인가 아시죠? 왜냐하면 사울의 딸과 다윗이 결혼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매형이에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왕으로 정해왔다는 것을 요나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자기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요나단은 영의 눈으로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쓰시고자 하는 그 편에 요나단은 섰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어야 하는 불편한 관계였어요. 그들의 우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왕권 놓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여야만 했던 원수 사이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몇 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들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 편에 들어서 도와줬던 생명의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은 심히 뭐했다 그랬어요? 요나단이 심히 좋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히 좋아했다. 이런 관계 가질 수 있겠어요? 심히 좋아했다. 18장 1절에 보면 생명같이 사랑했다. 18장 4절에 보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 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은 군대 장관 아닙니까? 왕의 대를 이을 계승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입었던 군대 장관의 옷을 전부 다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다음 왕 자리를 위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뭐라 했어요?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아버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아버지에게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윗과 함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아버지에게 누구 편을 들어줬어요? 다윗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0장 16절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과 싸우는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치실지라. 아버지라 할지라도 다윗과 싸우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도 치실지라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합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그를 사랑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그가 왕이 있을 때, 유다 왕이 있을 때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요나단 죽게 되었을 때 사무엘하 1장 26절에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뭐 했다고요? 더하였도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몇 살 차이 된 것 같아요? 요나단과 다윗. 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윗은 사실 30살에 유다 왕에 올랐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아시죠? 이스라엘과 유다. 북쪽이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인데 유다는 작은 나라고 북쪽이 더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북쪽의 왕이었고 다윗이 30살에 유다 왕에 오르게 되었고 그가 헤브론에서 5년 동안 다스릴 때 그러니까 35살 되었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북쪽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쪽에 남쪽의 왕이 되고 그리고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은 북쪽의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죽게 됐을 때?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40살이라 했어요. 40살. 사무엘하 2장 10절에 보면 몇 살이요? 40살. 그러면 요나단이 첫째 아들 장남이라고 하면은 이스보셋이 막내였는데 거기에 형제들이 몇이 있었는가? 역대상 9장 39절에 보면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고 이렇게 에스바알까지 4 아들을 낳았고 5째 막내가 누구냐면은 이스보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40살이니까 2년에 하나씩 이제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을 할 때 적어도 몇 살이 되는지 아시죠? 예, 적어도 48살 이상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2년에 하나씩 자녀를 낳았다 할지라도 요나단은 48살 정도 되었을 거랍니다. 그러면 다윗과 나이 차이가 몇이에요? 적어도 13살. 13살에서 15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이와 관계없이 우정을 가졌단 말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친구의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살 정도 차이가 될지라도 주 안에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나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마음의 비밀을 나누는 그런 우정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였고 요나단은 그것을 알았는지도 몰라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왕을 그 백성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어렵게 만들면서까지 자기에게 돌아올 왕관을 다윗에게 돌린 요나단의 행위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여는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으며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알고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의 우정으로 비밀을 서로 나누는 좋은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친구, 주 안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런 친구.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친구. 아버지 아들 사이라고 하지만 친구. 상담자요 심리학자인 폴 투리니에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담학자이신데 그는 비밀의 관리라는 책을 쓰면서 인간 성숙의 발달, 이 비밀을 지키는 그 성숙의 발달을 3단계로 표현을 했습니다. 3단계. 어른일지라도 그가 이런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 어린이의 삶의 단계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을지라도 무슨 단계? 어린이 삶의 단계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비밀을 간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얘기해요. 엄마가 숨기지, 그러니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아빠에게 이런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솔직하고. 이걸 갖고 무슨 단계라고요? 어린이 단계라고. 성도들까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비밀로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알아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어린이 단계예요. 그런 사람하고 비밀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 단계니까. 두 번째 단계는 사춘기 삶의 단계라고 표현했어요. 사춘기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비밀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밀을 그동안 엄마에게 모든 비밀이 다 드러냈는데 이제는 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좋아하는 그거를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러한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제 손녀 중에 하나가 임영웅을 참 좋아합니다. 임영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임영웅 그 프로 노래 나오면 그거를 다 듣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몰래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간직하고. 자기만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숨기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춘기. 사춘기에 들어서는 자녀들은 비밀을 간직하면서 그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보다 진정한 친구. 이때에 좋은 친구를 찾게 되면 건강하게 발전하게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매우 불안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 비밀을 얘기했다가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상처가 되는 것처럼 그 비밀이 누군가 좀 간직해 주길 원하는 친구를 찾고 싶은데 그런 친구가 없을 때 이게 더욱더 마음에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비밀을 좀 이제 듣고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친구, 그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됩시다. 아멘? 좋은 친구가 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성인의 단계.
성인의 단계에 있어서 자기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발견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약점도 나누고 내 아픔도 나누고 좌절도 나누고 실패도 나눌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부에게 비밀이 없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폴트리니의 심리학자는 이런 이성 배우자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기 동성관계에 건강한 친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가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비밀, 남편에게 말하지 못한 어떤 동성관계의 건강한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외로움의 본질이 뭐냐? 사람이 왜 외롭냐? 그것은 내 안에 숨겨둔 비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이 뭐하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롭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 과거 상처, 또한 미래 두려움, 또한 은밀한 관계, 이런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알까봐 다른 사람들을 멀리하기 시작을 하면서 외로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만든 그 비밀 때문에 그는 외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건 자기 몫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당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누군가 비밀을 얘기하고 싶고 그것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준다고 그랬어요? 이야, 친구가 되어준다고 그랬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줘서 내 속에는 어떤 것도 얘기해도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뭐하게 하였느니라? 알게 하였습니다.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가 다락방에서 참 저들에게 만찬식을 거행하시고 또한 그런 일들을 이제 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진정한 나의 친구다 하고 말씀하면서 그 본문의 15장 15절에 뭐냐면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고 나의 뭐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비밀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토설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는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세르반테스가 명언처럼 한 얘기 중에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친구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친구를 보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또한 우리는 외롭기 때문에 부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의 비밀을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다 그랬어요? 친구를 선택합니다. 그의 친구를 보라. 어떤 친구인가? 그를 끝까지 감춰주고 도와주는 것인가? 근데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라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 유대인 600만 명을 이제 죽인 장본입니다. 근데 히틀러의 전기 작가를 쓴 분이 왜
아돌프 히틀러가 불행하게 되었을까? 그는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는 것. 끝으로 세 번째, 우정에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는 누군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와의 우정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십자가의 마지막 죽기까지 모든 것을 쏟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스스로,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분이 스스로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DNA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이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또한 한 수를 배우게 되는데 참 저로서는 참 힘이 든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몇 냥에 팔리셨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몇 냥에 팔리셨어요? 네, 30냥에 팔리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팔림을 받았어요? 가룟 유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누구요?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참 기도할 때 기도한 후에 이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았어요. 만찬식에서 네가 나를 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참 저에게는 좀 힘든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에게도 자기를 팔았던 사람, 배반했던 사람도 친구요.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또 묻잖아요.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세상에. 3번씩을 부인한 제자에게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잖아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무릎을 조아리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구나. 끝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구나. 아멘? 끝까지. 사랑은 언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다. 끝까지 사랑.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구나. 인간적인 나의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폴리니 총독이 소아시아에 이제 와서 영향을 미치면서 그 보고서에 로마에 그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정찰하면서 임무를 받은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로마 총독에게 보고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서로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로마 총독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로마 귀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찮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노예들이었잖아요. 종들이었잖아요. 계급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우습게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한다고. 가진 자가 사랑하는 것이지 가지지 못한 자가 무슨 사랑하냐고. 그러면서 그것을 비우는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가지지도 못한 주제에 얼마나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렇게 비웃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게 없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직장, 취업도 안 됐어요. 어디 발을 뻗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모두 다 막았어요. 또한 같은 유대인들끼리요. 예수 믿는다고 그 길을 다 막았어요. 저들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속에서도 형제 아픔과 자매 어려움을 이루할 줄 알았고 베풀 줄 알았고 나눌 줄 알았고 그리고 얼싸안고 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남들보다 갖지 않았지만 가난하지만 생활이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마음을 줄 줄 알았고 편지로 일할 줄 알았고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DNA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랬어요? DNA가 하와이까지 올라가. 우리는 하와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DNA가. 우리 피는 하와이에서 태어난 사람. 결국 고향은 다르고 나라는 다르고 생활은 다르지만 우리는 이미 한 민족이요, 한 형제요, 자매인 거 믿습니다. 때로 누가 아플 때 말 한마디라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마음으로만 했다면 표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사랑해. 고마워. 세월이 지날수록 당신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네. 표현할 수 있는.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표현하는. 사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 안에 형제 자매 기함을 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